할렐루야, 박유세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18일 풍성한 은혜교회 수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기적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 올려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아만으로 그 생명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2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거하고 나누고 나서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한 구절에 아주 부담이 갔습니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금 전 얼마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사레의 이 한마디 말에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이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사레의 이 한마디 말에 이 아브라함이 이 무기력하게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정오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버린 이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나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The goodness of God leads us to repentance. 하나님의 선하심이, 좋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를 가르치지만 우리 교회 시대에서는, 은혜 복음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데 세상의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할렐루야. 정말 이번 주는 너무너무 힘든 한 주간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하여튼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걸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 현 세상에서 신중하고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마지막 한마디 성경 구절이 계속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을까? 또 물론 또 저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이 바른 교회를 또 바른 목사를 만나서 이 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바른 교회 생활과 바른 가정 생활과 바른 직장 생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 생활, 바른 가정 생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직장 생활을 대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부분에서 사례와 영적 소통이, 영적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정생활이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 사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건을 아내 사라에게 자세하게 잘 영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이브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누구입니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담입니다. 이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브는 아직 창조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이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다. 다시 전가하셨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룩한 명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브에게, 여자에게 전해줘야 합니까? 전거해줘야 합니까? 가르쳐줘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의 말씀을 받은 아담이 전적으로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는데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아담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디모데전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아담이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아담처럼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아내 사라에게 정확하게,
또 반복해서 잘 전달하고 나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영적 소통, 이 영적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뭐 세상 이야기 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와의 영적 소통, 영적 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는 가정에 주신 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 또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뭐 형제들이 자매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또 똑똑해서도 아니고 또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요즘은 자매들이 더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머리라는 의미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가르쳐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 펑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매님들이 이 역할을 또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싱글 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 또 자매님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쨌든 우리 형제님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엄청난 원래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고 또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화이팅 합시다. 아멘.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사님 힘든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어떻게 합니까? 싶으시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믿음으로 이 가정사역을 감당할 때 가정의 머리로서 이 가정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각 가정이 창세기 2장의 원래의 축복된 가정으로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그 가정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 이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후사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입니다. 인생 문제, 후사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이 후사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정말 심각한 인생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저 75세, 65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 생활을 청산하고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작정 따라 나선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생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대부분 이런 인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뭐 가정 문제, 그죠? 특히 아버지와 의 관계성의 문제, 어머니와의 관계성의 문제, 또 형제들과의 관계성의 문제, 또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또 이성 문제, 성 문제, 그죠? 요즘 뭐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 상처받은 그 문제, 또 외모 문제, 그죠? 아이고, 한국은 너무 심각합니다. 외모 문제. 뭐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외모 문제, 외모에 따라서 평가받고, 또 컴플렉스에 있는 분들은 또 심각한 인생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대학 진학 문제, 그죠? 그리고 또 뭐 결혼 문제, 또 뭐 건강 문제, 뭐 우울증, 무기력, 또 뭐 진리의 이가 인생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고 자유, 정의 등등,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 문제들을 해결하다 주님께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민주화,
투쟁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데모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진리, 자유, 정의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많았습니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문제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27살이었으니까 27살의 세상 청년이었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갖 인생 문제들이 다 있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 근데 왜냐하면 제 목사님이 이런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말에 좀 혹했던 게 있었죠, 그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런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구원파에 빠집니다. 또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고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교회에서도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죠? 은사주의, 기복신앙, 프로스페리티, 또 다미 성교회, 휴거, 하여튼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단에 빠집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외 없이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것도 모든 이단들은 거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마귀가 유혹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단체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을 새롭게 공부하면 당신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다는 식입니다. 저는 이 신학대학원 시절 3개월 정도 한국에 있는 그 경기도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거의 3개월 동안. 긴 long story인데 하여튼 제가 1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잘못 온 것 같아서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고자 고민할 때 하여튼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내 몰래.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3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이런 인생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인생 문제들 때문에 기도원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고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머문 문제는 돈이 없어서 기도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인생의 급박한 인생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기도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급박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부분 10일 금식 기도, 15일, 20일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쉬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기도원 원장 그리고 이 기도원 그 예배의 그 강사들, 거짓 목사들의 이 거짓말에 이분들이 의심 없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원장과 거짓 목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짓말은 헌금입니다. 돈 바치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난 아들이 죽게 생겼고, 딸이 죽게 생겼고, 남편이 죽게 생겼고, 또 아내가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심각한 현실 문제, 또 사업이 망하고 또 자식들이 망가지고 또 온갖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심각한 인생 문제, 현실 문제에 부딪힌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해볼 건 다 해보고 이 마지막으로 딱 의사들도 이제 안 된다는 그때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짚는 심장으로 기도원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 강대상에서는 하는 말이, 회개하고 그동안 밀린 11조 헌금을 다 하나님께 페이백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결같이 이 강사들도 목사들도 한결같이 강당에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 올라오신 그 성도님들이 이 거짓말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성도님들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말에 너무나 쉽게 이렇게 무너진 것도 사례가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 또 자기의 인생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설교를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적어도 두 번은 듣지만 솔직히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 자녀 문제 너무나 심각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그죠?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숨 쉴 때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안에 살지 않고 율법에 죽고 새 사람,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인생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 바울 목사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어렵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 복된 소망 The blessed hope 휴거와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그 복된 소망을 기억한다면 믿는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인생 문제들도 이 복된 소망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은 그 복된 소망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 문제들을 주님께 들고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들이 그 복된 소망 안에서 휴거와 재림과 천년 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소망 안에서
해결안 받는 치유의 밤, 회복의 밤, 자유의 밤, 기적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자유의 밤, 기적의 밤이 되실 걸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